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때는 모든 것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평화의 날들이 다 지나가고 환난과 핍박이 도래하게 될 때는 그때는 누가 참된 신자였는지 혹은 거짓된 신자였는지 누가 진실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인지 누가 진심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자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아직 자유가 남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우리의 영혼을 더 무장하고 다듬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려서 어찌할 수 없는 황망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들을 하나님 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품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참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부디 깨어있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기억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도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 더 깊고 심오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탄로나고 들통나는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되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면서 더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일에 자라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자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자라가고 변화되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이 떠난 교회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우리가 보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한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원자인 아들을 보내어 왔다는 것을,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 안에 머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택자들의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거듭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강림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예수가 구주로, 너희의 구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대속적인 죽으심의 거룩한 의미들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택자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화와 감동으로 새겨지는 그 일들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직접 주를 뵌 적이 없으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뵌 적이 없는데 성령이 감화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고무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올바로 새겨지고 있고 쌓여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탁월해져 가고 있고 더 고상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주 지극히 단편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A4지에 한 3줄 정도 적으면 많이 적는 그런 사람들이 이젠 점점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적인, 지식적인,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분량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전혀 가슴이 뛰지 않고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죽으심과 그 순환당하심, 그 부활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감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장 올바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전에는 신앙 자체가 아주 단편적이었습니다. 바치면 복을 받고 열심히 주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살면 그만인 거고 신앙 자체가 지극히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교하게 알아가게 되고 깨달아가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지성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시면 누가 감히 자신의 지성과 의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의 명백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를 시인할 때 임하는 것이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처럼 그들만이 아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것에서, 그를 믿는 것에서, 그를 시인하는 것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 활동하는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무슨 그들만이 아는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위한 역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친밀함 가운데서 아버지와 자녀의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되어지게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피상적으로만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마치 문안 인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결코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없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거듭 죄 가운데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엄위하신 그러면서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 안에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지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공도가 잘 설명된 교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에 준한 어떤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귐이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현장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경건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력하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절대로 저절로 내가 한 교회 한 10년 다녔으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겠지?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없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생겨날까요?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고 그 사람과 친밀감이 생겨날 수 있겠냔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이름만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아요. 어떤 여자와 어떤 이름만 아는데 사랑에 빠지고 막 친밀함이 생겨나는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촉발될 만한 어떤 내면적인 혹은 외면적인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발견한 좋은 거, 이 사람 너무 매력적이구나. 그 매력이 있어야 사랑이 생겨나죠. 신뢰감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과 나무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오늘 3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의미하고 낯설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보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펼칠수록 성령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몸이 건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이 그렇게 관념화, 화석화 되어지면 결국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으로 전락될 따름인 것입니다. 16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왔고 믿어왔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는 사랑 안에 머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머무신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의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랑하겠거니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막연히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랑이 베풀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가는 척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볼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전제들이 한 사람의 신앙 속에, 신앙 인격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역정의 맨 끝에 나오는 무지, 그냥 무지한 채로 열심히 꾸역꾸역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한 사람. 그런데 그 길의 끝에서 천국 문은 절대로 그를 향해 열리지 않는,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게 되면 이제 누가 보이게 되겠어요? 그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보이느냐? 초라한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하나님보다도 늘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는 한없이 박약할 뿐이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고 게으름을 사랑하고 있는 지극히 불안정한 자기 자신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지극히 사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늘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지?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괴리와 모순과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질질질 할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주변인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이유는 그가 아직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날 사랑하신단다. 끝.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어색한 사이, 더 다가갈 수도 없고 더 멀어질 수도 없는 늘 어색한, 뭔가가 좀 어색한 그런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진지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을 깊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지만
늘 그 고백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시는 건지, 사랑을 하다가 지금은 중간에 멈춘 건지, 미워하시고 있는 건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서 주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진작에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을 깊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됩니다.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내 어떤 실존을, 내 상황,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불가지론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13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어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표현이 이 세 절 안에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뭘 강조하는 거죠? 거함.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이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밀접함, 그 친밀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관심은, 마귀의 그 어떤 계략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를, 내 상황을, 내 현실을, 내 주제를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요? 실족하도록, 믿음이 무너지도록, 의심하도록, 좌절하도록, 절망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바로 경건입니다. 피에타스.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매우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냐? 17절이 이야기합니다. 이것 가운데서 사랑이 우리와 함께 완전하게 되어 왔다. 우리가 판단의 그날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도록. 왜냐하면 저분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상호 내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상호 내주, 거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 친밀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그것은 이 평안한 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가 평상의 이 일련의 삶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있어야 그 환난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친밀함이 이기는 거예요. 궁극의 어떤 해결책이라는 거죠. 뭐가? 친밀함이. 성도는 무엇으로 환난의 날을, 핍박의 날을, 최후의 날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누리던 그 완전한 친밀함,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과 누리시던, 성부 아버지와 누리시던 그 친밀하심, 그게 바로 주의 어떠하심,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토록 아버지와 마지막 순간까지 친밀하심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친밀함을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믿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오늘도 어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와야 될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길 힘은,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의 날이 도래하더라도 능히 담대함으로 그 날들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어떤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폴리갑은 순교의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영감탱이, 빨리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 불에 타 죽는 고통 여기서 건져줄게. 빨리 죽여줄게. 80살이 훌쩍 넘은 폴리갑이 80평생 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장작더미 위에서 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뭐가 그 고난을, 그 죽음의 고난과 고통과 공포를 뛰어넘게 하는 해결책이었습니까? 친밀함.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궁극의 솔루션이라는 것. 하나님과 누리던 그 복된 시간들을 추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핍박으로 인한 순교를 할지라도 그 순교의 순간에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뭐예요? 죽음 무서워, 나 죽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시각거로 몰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누렸던 그 복된 내 인생, 그 인생의 갈피갈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긴밀했던 사랑의 추억.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수많은 고백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 바치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했던 그 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저쪽에서는 날 죽이려고 장작에 불이 타오르고 있고 시뻘건 칼이 갈리고 있는데도 성도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죽음아 오너라. 내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러할진데 우리의 삶의 다른 것은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왕따를 당하십니까?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신다면 언제나 주여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때 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무엇을 나에게 구하려느냐 하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내 작은 신음 같은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에? 그러니 친밀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한 성도들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리고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작은 죄도 크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그 열심, 그 탁월함, 성도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의 누림은 성도 여러분 평안한 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심판의 날을 위함이다. 마지막 날을 위함이다.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추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세를 확신하면서 영생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성도의 모든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경건이죠. 그 경건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가야 돼.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주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또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 마귀죠. 그래서 친밀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이 구원의 이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문제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파기되진 않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분에게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넌 너희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문제는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친밀함을 즉각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윗은 직감한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는 친밀함 가운데 있는 건지 친밀함을 잃어버렸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감각이 다 죽어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비해서 턱없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추종할래야 추종할 수 없는 너무나 형편이 낮은 수위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멀어져 있는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 적신호가 켜졌는지 너무 무딘 거죠.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다 대부분이 고장이 나 있는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제일 민감할까요? 이건 아닌데 왜 어제의 깊은 기도 속에서는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냉대를 내가 느끼나? 왜 하나님이 오늘은 내 기도를 안히 들으시는 것 같은, 오늘은 성경을 읽는데 전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가슴에 어떤 그 깨달음이 없이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냉랭하고 전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고도로 그 민감함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것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고도로 그것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든 말든 하나님 속한 하나님 일이고 나는 내 삶에 충실하면 되고, 어떻게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거함의 삶, 친밀함의 삶,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들의 그 주장에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주장들의 사도 요한은 야지를 놓으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기쁨,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까지 그 담대함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 그것이 그들이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이다. 사도는 오늘도 이 말로 점점 더 소리를 키우고 있는 이단들의 소리들을 잠재우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경건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는 영혼의 그 기쁨과 희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취하시든 내일 취하시든 1년 뒤에 10년 뒤에 나를 불러가시든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쭉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세상과 너희 사이에 끼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맡긴 사명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나는 벌써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속히 절 좀 데려가 주세요. 속히. 그것이 내 인생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왜? 하나님이 준비 다 됐어? 진짜? 내가 시킨 거 다 한 거야? 그 귀찮으니까 다 집어치우고 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복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삶이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초월하고 초연한 신앙의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